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왜 눈물이 나고 아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죠? 큰 은혜죠. 정말. 뭐 어떤 때는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아니 뭐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누가 정말 시킨다고 그렇게 되나? 은혜 은혜지, 받고. 은혜. 네. 근데 항상 그래야 되는데 이게 뜨뜻 미지근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럴 이렇게 때는 어떻게? 식어.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 얘 봐라. 예. 얘 미지근해졌네 그러면서 예. 한 번씩 어떠한 계기를 예.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엉덩이 한번 툭탁툭탁. 네. 그죠? 경험이죠. 간증이죠. 경험이죠.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모신 분도 그런 간증이에요. 네. 딸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십자가를 붙잡고 부흥의 길을 걷고 계신 목사님 모셨거든요. 네. 인천의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은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아유, 더 반갑습니다. 청년 같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과찬 네. 예. 저는 저희 또 셋째가 성은이라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구나. 더 정이 갑니다. 네. 큰 기쁨 교회. 네. 아니 저 이름부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면은 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네. 그러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교회가 2011년도에 네. 개척 설립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예.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심어야 되고 또 눈물로 뿌려야지만 이제 거두게 된다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경험들을 목회에 하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성도들과 제가 늘 나누는 이야기도 그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신 지가 10년이 이제 좀 지났네요, 그죠? 예, 예. 인천에서 개척한 지 10년 만에 네. 단독 성전으로 이전하는 그 부흥을 허락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네. 그리고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 치고 이걸 안 하겠어, 그죠? 그렇죠. 예. 어느 교회 치고,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신 데는 야,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았어. 네. 자,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인천 지역에서 워십 페스티벌? 네, 네. 인천 워십 페스티벌. 오. 이거 개최하면서 다음 세대 복음하셨다고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저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모일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근데 네. 워십 페스티벌을 하셨다는 게 한국 분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예. 네, 하던 이제 초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 차에 그 단기 선교 나가 있었던 기간 중에 네. 이제 한국인들 입국 금지가 이제 그 나라에도 이제 있게 되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 뒤에 어떤 다른 팀은 이제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가 마지막 팀이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까지는 이제 거기서 필리핀에 있어요. 예, 예, 활동을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배에 어떠한 제약이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 그 선교지에서 저 아내랑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날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서 네,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어요. 그쵸. 사실은. 네, 그럼요. 금방 끝날 줄 다들 알았는데 그랬죠. 6개월이면 예. 끝날 줄 알았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일단 목사로서 예배랑 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일만큼은 한 걸음도 뒷걸음 치지 말자. 예, 그렇게 예. 일단 마음을 다니엘이 이제 결심한 것처럼 네.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그렇게 그게
네.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더라도 네. 나라가 막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제 마음을 이제 그렇게 정했고 네네. 그 많은 어떠한 이제 제약들도 있고 제한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이걸 이번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네네.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네. 하면은 네. 참 신기하게 그 인원 제한이 조금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제한이 뭐 20명이었다가 뭐 네, 50명까지 네, 늘어나고 맞아요. 네. 또 이제 방송으로 뭐 할 수 있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정말 다시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자신이 없을 정도로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네.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그 인천 워십 페스티벌 그 인천의 다음 세대들을 네. 네. 이제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2018년부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없을 때에 비하면 과부의 두랩돈 같이 작은 그런 예. 규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럼 몇 교회가 연합해서 최선을 했어요? 다해서 처음에. 저희 교회부터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예,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7개, 8개 네.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늘어났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이제 어렵고요. 네, 저희 교회만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감당했었죠. 월십 페스티벌을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은 하고 그걸 줌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그렇지. 이렇게 예,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참여했겠죠.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유튜브. 유튜브로 아, 오.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그러면은 먼저 목사님의 인생을 한번 조금 아, 예,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믿으셨고요. 네. 제가 이제 3대째인데 이제 모태 신앙이죠. 네. 아버님은? 아버님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신학을 하셨어요. 네, 신학을 하시고 예. 고등학생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만 이제 그때는 시골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골 개척교회를 이제 하시게 됐죠. 네. 거기가 얼마나 그 당시는 시골이었냐면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논밭만 있으니까 시골은 논밭만 있으니까 밤에 가면 어디서 내려야 되지? 제가 갔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 그냥 새까맣기만 다 한 거예요. 새까매. 네. 근데 이제 구멍가게에 불이 있으면 거기를 보고 이제 내리고 이제 네, 아니, 그랬던. 어디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퇴계원. 퇴계원. 와, 아니 거기는 지금 굉장히 발전됐죠. 와 대단하죠. 예, 되게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시골 그렇지. 이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하고, 예. 네.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힘드셨죠?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저는 몇 살- 아들로 몇 살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오, 1학년. 한참 먹을 때인데. 예, 이제 그때쯤에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제가 보면은 저희 가족이 이제 5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는 제가 너무 배고프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뭐 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장롱 밑에 막대기를 넣어서 막 해서 꺼냈더니 네. 100원짜리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100원짜리가 5개 나와가지고 네. 그때 당시 이제 100원짜리 라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고. 사실 주변에서는 제가 장남이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제 장남이고 하니까 그리고 네. 보니까 목사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작은 목사 예, 그랬겠죠 예, 예. 뭐. 예. 목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만 아니면 된다였거든요. 뭐 다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요? 가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만 그러니까 배고픔만 해결되면 그래도 아버지 삶을 쫓아가고 싶어 그죠? 그렇죠. 뭐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거 먹는 거 해결이 안 되니까. 먹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예. 정말 목사님만 아니면 난 다른 거 다 네. 하겠다. 예. 아니 그 이해해요. 개척교회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그 자제분들 그리고 또 목사님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번 만났거든요. 네. 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났어요? 그 어떤 영적인 것, 그 뜨거운 것에 대한 이제 사모함을 제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7년,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매일같이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어. 네,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살인가 21살 때쯤 그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네, 거기 제가 이제 갔는데 한 20몇 분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방언을 받습니다. 예.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제 표현들은 좀 세게 받았다. 세게 네. 받았다. 네. 왜냐하면은 방언이 나오는데 우리 기도를 멈춰야 되는데 네. 안 멈춰요. 아. 그래가지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계속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입은 다물어야겠는데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도 혀가 무슨 모터가 달리는 것처럼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오. 계속 움직이고 무슨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때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아버지 이제 예. 교회로 가가지고 그날 3시 4시까지 이제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예. 방언이 나와요. 멈추지를 않으니까. 네. 멈추지 않으니까. 피곤해도 피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네네.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야 이게 이제 정말 그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의 그 예. 역사구나 네네. 보면서 제 안에 또 하나 욕심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제가 알겠다. 그럼 믿겠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죄인인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네. 그게 너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안 믿어져. 거죠. 근데 예. 그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교회 수련회 제가 따라갔어요. 네. 수련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수련회 따라갔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걸 환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앞이 밝아지면서 한 그림이 이제 막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골고다 언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제 눈앞에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제 앞에 이렇게 딱 뚝뚝 떨어지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확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다음 주 그냥 월요일에 학교 가자마자 친구들한테 예수님은 너 아니야. 나 위해서 죽으셨어. 너 아니야. 사실 그것도 아닌데 어. 네,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 위해 죽으셨어. 나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이제 막 즐겁게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 대학을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 대학을 신학대학교 가신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지금 이 신학대에서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래도 뭐 할 판에 그죠? 그래도 얘가 그래 알았다 막 이럴 텐데 일반 대학에서. 전혀 모르는 일반 대학에서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시? 사실 그 일반 대학 다니고 있었지만 그때 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네.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예, 그러고 다녔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뭐 제, 전혀 제 세게 또 그렇지. 받았구나 뭐 네. 이렇게 또 느끼.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알다 보면 친구들끼리니까 가정 형편 다 알면 쟤네 아버지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네. 지금 그 내가 예수님의 보혈 예. 그걸 이제 느끼셨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하고 우리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네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평소와 같이 성경책을 좀 읽고 이제 잠을 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성경책을 읽으려고 폈는데 그날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이었었습니다. 네. 그걸 펴고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네. 공기가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공기가 느낌이 네. 여기가 굉장히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머리가 너무 개우는 거 깨끗하다. 이게 무엇이지?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 주변은 이게 사물은 느껴지지 않고 오직 성경책이랑 저만 있는데 보통 성경의 글씨가 종이에 이렇게 활자가 인쇄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여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 대할 때는 물질적인 것인데 그날은
이게 그냥 잉크로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예.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 말씀에 생명이. 네, 마치 네, 여기에 글자가 막 조화가 있고 네, 예, 네. 여기 생화가 있으면 네. 생화를 보면서 생명이 느껴진다. 어. 이렇게 느껴지듯이 네. 글자에서 생명이 느껴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경험이겠구나. 제가 알고 그래서 이게 그 경험이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출애굽기 말씀이 네. 그대로 그 구절 그대로 이게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소리가 나듯이 예. 그 구절이 야곱 집에 전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구절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콱 들어와요. 예. 고구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받았을 때 그 어떤 생기와 그런 느낌이 약간 희미해지면서 예. 제 머리에 종이 울립니다. 땡, 땡 종이 울리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네. 그 찬양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그 확신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지으셨을 때 목사로 지으시고 보내셨구나. 예. 이 목사를 안 하면 나는 이 땅에 있을 가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날 네. 네, 한순간에 목사만 아니면 돼. 여기에서 목사만 돼. 목사만 돼. 목사만 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신학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 제가 아버지 저 이래서 이제 신학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좀 이렇게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가정에 좀 도움이 되면 어떻겠느냐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예, 제 마음에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예, 제가 그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내 마음은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왜요? 이제 들어가서 제가 식당에 이제 구내 식당에 보니까 이제 신우 회원 모집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우회를 찾아갔는데 신우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신우회 광고를 보고 왔다니까 그분이 거기서 그냥 20년을 계셨는데 네. 그렇게 자기 발로 신우회 찾아오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오. 네. 다 누구한테 끌려왔는데. 네, 그렇게 왔는데 끌려왔고. 자기 발로 오는 사람 처음인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기타 치면서 찬송 인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평생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늘 하던 거니까. 아, 네. 네, 그럼. 아주 그거는 뭐 늘 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왜냐면은 분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던 거예요. 신우에. 네, 그래서 2년을 그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2년을? 네, 그 회장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 기도응답 참 2년이나 걸렸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것은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섭리도 계시지만 야,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한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모여서 이제 회사 이런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찬양팀을 꾸려서 월요일에 찬양팀 기도회를 갖고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출근 시간 네. 그리고 점심 시간에 그 이제 회사 정문과 그 식당 입구에서 그 찬양팀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거기서 본 게 이제 바로 목사가 됐었으면 몰랐을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몰랐을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네,
일상의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네,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구나. 네. 제가 이제 그것을 거기서 다 보고 야, 이제 알게 아, 됐죠. 귀한 거 보셨다. 네, 네. 네. 아버지 목사님께서 정말 그때 신학을 못하게 막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막은 게 아니라 좀 연기시킨. 연기시키신. 네, 네, 예, 예. 좀 세상 좀 보고 알아 이거죠. 야. 아니 근데 혹시 네. 혹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제가 이제 30살에 네. 이제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네네 직장 그때 생활할 신우회 때. 이거 저 리더 하실 때? 그렇죠. 네. 네. 그럼 거기 그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니고요. 제 네. 아내는 그 대학 때 네. 대학 다닐 때 그 제가 CCC였었는데 네. 같은 멤버였습니다. 아, CCC 멤버로 네, 네. 만나셨구나. 그때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하기 전에 결혼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하시고 네. 이제 신대원 가셔서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간다고는 그 얘기는 해놨었거든요. 아, 네. 네. 했는데 네. 이제 신대원 가게 될 쯤에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가겠냐고. 그러냐. 아마 제 신앙이 견고한가, 정말 그거 확신 가운데 가는가, 그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큰 기쁨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네. 따님이 큰 사고를 자, 당합니다. 이거 아주 정말 네. 내가 네. 처음에 오프닝 때 이 얘기했거든. 네. 따님을 통해서라 그랬거든요. 자, 네. 어떤 일이 무슨 사고입니까? 이제 개척하고 3년이 지났을 때에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제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딸한테서. 네. 근데 딸이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가슴이 철렁했죠, 현관문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아내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뭐 불? 뭐라고? 몸에 불이 났다고? 무슨 얘기야?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딸이 몇 살이에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중3짜리가 왜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제 뭐 갔습니다. 뭐 짧은 거리인데도 너무 멀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어디서요? 왜요? 그 나중에 이제 경찰 이제 그 조사 결과로 제가 이제 그 CCTV 찍힌 걸 봤는데 네. 아이가 토요일이라 이제 친구 만나려고 네. 그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을 정하고 네.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 기다리는데. 예. 근데 네. 버스 정류장에 이제 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칸막이가 네, 있으니까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음. 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을 안으로 쑥 집어넣더니 음.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옷에? 예, 옷에 불을 붙였어요. 그럼 이거 혹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옷이 또 이렇게 불이 좀 잘 붙는 섬유로 돼 있어서 불이 확 타면서 이 버스 정류장을 이제 뛰쳐나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래 갖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 상태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이제 병원 달려갔죠. 네. 가서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등에 다 불이 붙고 이걸 끌려고 하면서 손 다 디고 팔 디고 그렇지. 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예. 그게 옷이 막 불에 타가지고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것을 떼어야죠. 떼어냈고 네. 이제 그 병상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 그 모습을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봐? 아휴. 처참해도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고 마음이 찢어져도 이렇게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등이 다 화상을 입고 팔이 뭐 네, 그렇게 막 다 화상을 입은 그 상태에서 제가 아휴. 주여밖에 안 돼요.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주여.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저기 부모님 여기서는 안 되니까 빨리 큰 병원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이를 덮어가지고 저 가까운 이제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응급실이 되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갔는데도 안 된다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상 전문 병원 이제 부천에 있다는 걸 듣고 인천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어요. 멀지. 멀죠. 예. 예, 그 길이
마음으로 너무 먼 길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차 이제 뒷좌석에 누워 있는데 몸이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아이가 뭐 어떻게 한들 그 통증을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손가락이 혹시 그 개구리 왕눈인가 이런 거 보면 캐릭터에 이렇게 손가락 끝에가 이렇게 붙어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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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둥글게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화상 때문에. 화상 때문에. 예. 이렇게 마지막 물집. 풍선처럼 네. 물집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워가지고 불면서 그 병원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원 치료가 시작되는데 네. 그 치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이제 화상 부위에서 이제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면 그 우투두툴한 상태로 이게 그냥 피부처럼 돼버리니까 어. 이거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깨로 긁어야 되거든요. 아, 예. 글깨로 이거를 화상부위를 싹 매일 긁어야 되는데 그 고통은 어떻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이다 보니 화상 환자들이 많은데 어른 남자 장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떨면서 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이가 참 대견해요. 이제 그 치료 받으기 전에 약을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글깨로 이제 싹 긁는 거죠. 그래서 긁고 나오면서 주사를 한 대 더 맞고 이제 병실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하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1시간을 뒹굴 이렇게 뒹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부모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옆에서 그냥 어떻게 해줘?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뒹굴고 하면 그 다음에 좀 이 통증이 좀 감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과정을 얼마나 겪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입원 치료를 했고 네. 그다음은 한 1년을 이제 통원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큰 기쁨 교회 이제 막 개척했잖아요. 네.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참 그때 이제 그렇게 아이가 다치고 네, 딸아이 한 명밖에 없는데 다치고 하면서 사실 그때 그것도 하나예요, 딸? 네, 딸이 하나입니다. 아들도 없고. 예,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주변의 인근 교회에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아니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은 뭘 잘못해서 딸이 그렇게 다쳤대 어머.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또. 뭐 딸이 아프니까 사실 거기에 뭐 반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 그냥 마음이 아유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이제 개척했으니까 사실 성도도 몇 분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꼭 지키셨다 그러네요, 목사님이. 예, 딸아이가 이제 아플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새벽 제단을 지켜라. 제가 사실 이제 그 새벽 2시, 3시까지 어떨 네. 때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침상에서 아이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때 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해도 되고 또 나와도 제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새벽에 네. 주님께 맡기고 네.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그 전까지는 전도를 계속했는데도 사람이 안 왔거든요. 네. 그리고 소문도 그렇게 났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통원 치료 시작할 때부터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3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예. 30자리가 금방 차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범죄자 있잖아요. 네네. 딸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 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용서 안 그러게요. 되잖아요. 그죠? 그 용서가 되겠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그때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밉죠. 딸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해봐야 되겠죠.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아빠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렇게 할까? 찾아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참아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 이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셨군요. 음. 하나님, 이런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군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용서하자. 한 달 만에 이제 잡혔는데 저희가 이제 마음으로는 다 용서를 했는데 예. 이제 그분이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항소를 한 거예요. 난 죄 없다. 나는 난 모른다. 난 술 취했을 뿐이고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분께서 아니 뭘 좀 잘못했다고 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뭐 정상 참작하고 이렇게 뭐 그 소견이라도 받아들이지 이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괘씸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내리셨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나를 다치게 한 사람 용서를 할 수 있어도 내 자식 다치게 한 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예, 용서 안 되죠. 우리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보면서 그래 이렇게 아프셨군요. 그러면서 겨우 용서를 했는데 용서한 거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예. 그 판사를 통해서 하셨네. 네, 네, 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면 지금 네. 딸 상태는 어때요? 부모로서 걱정이 많았죠. 네. 이 어떻게 이제 견뎌내고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흉터는 남을 거 아니에요. 예, 흉터는 또 얼마나 남을 것인가 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등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네. 이 얼굴 지켜주시고 네. 이게 딱 보기에는 전혀 어떤 머리카락도 티가-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탔는데 머리카락이 좀 네네네. 탔는데 또 기르니까 아무 문제 없고 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건강하게 또 네. 밝게 다행이네. 네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다행이다. 다 하나님의 그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행이야. 본인이 이렇게 당했던 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당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저희 부부도 그렇고 이제 딸도 그렇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그걸 기대하자. 아멘. 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라는 게 궁금한데 이렇게 지금 이제 부흥이 허락돼서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모님이 병이 나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예. 막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이쁘게 보셨는지 이제 교회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 약속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면서 한 여름쯤인가요? 이제 지금의 성전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네 번째 네. 네. 그동안 이제 월세로 있다가 네 번째 단독 교회 건물로 오게 되었는데 9월 달에 어느 즈음에 아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일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또 금식기도 들어갔죠. 이제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암인 거예요. 네. 그 이제 유방암 2기 초 나왔습니다. 네. 암인 거예요. 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뭐 다른 일도 뭐 있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목사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네. 예. 네. 근데 그때 아내가 이제 아팠는데 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이런 평안들도 네.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한 마음을 걷어가시니까 지켜주시지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근심하면 뼈가 녹는다 그러지. 예. 세상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들이 다 장송곡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하늘 가는 밝은 길, 뭐 어떤 뭐 천국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블랙 옷을 맞춰 입고 컨셉으로 아이고.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조직 검사 받고 맞는 첫 주였거든요. 블랙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와 요단강 패션이다, 요단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철렁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앞일의 예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데 그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기가 있으니까 아내가 하루하루 말라갑니다. 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게 네. 예. 코로나 팬데믹이 뭐 전 세계 사람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2년 동안에 그 아내에게 그 아픔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네. 그 부분은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에.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저희 이제 부부 저희 가정 안에 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암보다 기쁨이 더 커요. 그래요? 그 통증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겨내시는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투병 하시면서 워십 페스티벌도 하시고. 네, 그것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는 아니구나. 또 새로운 일도 하게 하셨는데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동안은 그 찬양만 이제 드리는 예. 이제 그 찬양팀의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뮤지컬 찬양팀이거든요. 예. 뮤지컬 찬양팀인데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러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뮤지컬. 그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네, 아내가 그 아픈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제 뮤지컬 그 대본이 완성되고 네. 나오게 돼가지고 천국을 향한 계단이라고 오. 네, 그 뮤지컬? 뮤지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천 워십 페스티벌에서 오. 공연을. 네 공연을 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양한 계층에게 정말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몇 분짜리로 만드신 거예요?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됩니다. 1시간 10분, 20분.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밖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방황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뭐. 네네. 그런데 그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접하는 내용이지만 그걸 뮤지컬로 들으니까 감동이 큰 거죠. 예, 네. 맞지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찬양할 때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해요. 그리고 그 뮤지컬이 끝나고 찬양하면요.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많이 허락하셨겠네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예. 네,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놀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청년들이 요즘 청년 같지 않은 거예요. 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따님 얘기, 사모님 얘기, 그다음 교회 부흥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비전하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뮤지컬 찬양으로 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한 세대에 이렇게 쉽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 네. 예. 그리고 그런 연령대 분들도 우리 이렇게 찬양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예.
이런 사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언제 또 기회 되면 하나는 우리 저 여기 CTS 아트홀 네. 여기서 한번 공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네. 인천에 있는 한 네다섯 학교 학생들이 네.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 저희가 학교에 이런 스쿨 처치를 세우고 싶은데 네. 이걸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음. 해가지고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이라고 네. 이제 학교 내에 스쿨 처치를 만드는 네.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23개 학교까지 이게 확장이 되었었는데 네. 코로나 때는 뭐 학생들이 등교도 못 했으니까요. 네, 네. 다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7개 학교 정도만 작게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두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천 감사합니다.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성훈 목사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네. 주의 종들 100이면 100가지의 간증이 있잖아요. 네, 네. 참 오늘 정말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응답 이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우 그 그러니까요. 과정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죠? 그러니까요. 어. 예, 아 정말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아내가 아프고 그런데 그 전까지 부응이 안 되던 그 목회가 왜 가족이 아픈 뒤에 음. 갑자기 부응을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네. 우리가 다 몰라요. 네네. 사실 어떻게 알아 우리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알아.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네. 예. 여러분들께서 네. 이 영상을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우기 운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저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